오늘은 새벽이슬 교회가 열바인 지역에 세움을 받은 뜻깊은 창립 7주년 주일을 맞아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교회는 살아있는 모양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각자에게 붙인다라면 신앙은 살아있는 모양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창립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있기까지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개척교회에서 묵묵히 힘을 다해 오늘 이 시간 있기까지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립 7주년을 맞아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이보다는 새벽이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에 더 부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더 원하시는 마음인 것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진 교회인지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우리 각자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은 약 2000전 지금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소아시아로 불려지는 곳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주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여 전하게 하신 말씀 중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7교회 중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책망을 받은 두 번째 교회입니다. 가장 책망을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고 스무나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교회를 모델로 삼아 설교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은 교회를 통하여 주실 7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교훈이 더 크기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1차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히브리 문화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고 충만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는 지상에 충만한 모든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들, 로컬 철치는 이 교회,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어떤 모습은 주님이 책망하시는 교회며 어떤 모습의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인지를 교훈을 받고
칭찬받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 듣는 참으로 좋은 교회로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책망하신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즉 명성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즉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4대는 상업과 공업이 번성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금으로 부의 상징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여유 있는 삶으로 인해 자연히 이 지역 사람들은 사치와 방종한 생활이 늘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해야 될 사명이 크지 않겠어요?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두신 것은 이 새벽이슬 교회를 이 터스틴과 올반 지역에 교회를 두신 것은 더 나아가 오렌지 카운티에 새벽이슬 교회를 두신 것은 교회가 세상을 본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상 속에 교회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선도해 나가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가 세상의 이끌림을 받아 세상을 본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신 4대 교회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이런 판정을 내리신다라면 그 교회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었다는데, 죽은 교회라고 하는데, 죽은 신자라고 하는데, 죽은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렇게 판정을 내렸다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은 자들이 모여서 죽은 예배를 드리는데, 죽은 자들이 모여서 죽은 찬송을 부리는데, 죽은 자들이 모여서 죽은 모임을 갖는데 그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신앙의 모임을 갖고 있는 이 교회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착각 속에서 살아갈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명성 있는 교회니까, 명성 있는 목사님의 설교니까 나도 자연히 그 속에서 그 설교를 듣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내 신앙도 그냥 좋을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건물이 내 신앙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명성이 내 신앙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라면 명성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새벽이슬 교회는 8년, 9년, 10년 계속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명성 있는 교회가 되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명성 있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죽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 땅에 부족해서 또 세우기 위해서 새벽이슬 교회를 세워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며 어떤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큼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진솔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 즉 성령과 일곱 별, 즉 일곱 교회 사자를 가지신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친히 교회를 다스리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곳이 결단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상상 자체를 안 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지조차 관심도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교회의 성령이 떠나시면 교회가 망할까요? 교회가 그대로 진행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그래도 진행된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지조차 관심 없이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성령의 충만을 한 번도 구해보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끼리 모여서 거기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책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즉 성령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좋은 교회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섬김을 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생활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과 성령이 주시는 열심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무엇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이성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교회들 가운데 왜 분쟁이 생기고 왜 다툼이 생깁니까? 많은 경우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툰 것 같이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와 이성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있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놀랍게도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더 소리를 크게 내는 것 같이 이성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보다 더 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 향해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성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지체답게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여러분, 아무리 사이즈가 적어도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란 이 의미의 중요성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냅니까? 자기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가 교회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더욱더 크게 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들. 교회는 재정이 풍부하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풍부해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이지 않더라면 그 재정의 풍부함이 도리어 교회를 분쟁으로 일으키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배운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부유한 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나는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이 마음을 가진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많이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느껴지는 결과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머리가 숙여집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아직까지 본어기는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는 신앙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은 내지 못하고 내가 나름대로 잘 섬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주의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이 모습이 느껴진다면 성령 충만합니다. 그분은 어떤 모임에서 갔어도 어떤 자리에 갔어도 어떤 지체들과 속에서도 분쟁은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분쟁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할 말인가. 이런 죄인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할 뿐이죠.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가 신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정말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니라. 은사는 풍속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고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고 했는데 그 속에는 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없었다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일에 힘써 지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3장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면요, 이거는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자처럼, 영에 속한 자처럼 내가 너희를 대할 수 없어.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까지 대한대요? 육에 속한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육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늘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나 뭐 남들 같은 내셀 많은 그런 성령의 은사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게 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왜 교회에 분쟁이 생긴다고 합니까?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같은 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할까요? 은혜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는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은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누리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즉 무슨 이야기라는 겁니까? 전혀 성령에 감동되면서 나온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로운 말을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요소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7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라면 우리 교회는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냥 좋아서 좋겠죠. 어떤 때가 되었으면 여지없이 이성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마치 말씀인 것처럼 드러낼 때가 있죠, 여러분들. 앞뒤를 가두지 않고. 그래서 교회들이 끼어지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이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안에서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임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 은혜의 말을 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신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의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 교인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만 알겠습니까? 공의 7교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라고. 지상의 모든 교회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심각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시면서 너희 행위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너희의 행위가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죽은 교회라. 무슨 얘기 아닙니까? 맑은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니겠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몇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아무리 많아도 알곡과 가라지를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위장을 해도 주님은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명성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살았다는 명성은 가졌으나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이 보입니까? 굉장히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들리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명성은 가졌다. 그 말이 어떤 말로 여러분 들립니까? 외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벌써 교인 수가 작은 사이즈가 아닌 벌써 많은 교회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자꾸 찾아와서 파킹낫이 가득가득한 이런 모습같이 안 느껴집니까? 살아있다라는 거. 여러분, 정체된 교회,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파킹낫이 거덕거덕하고
3부, 4부, 5부, 6부 부수가 맞는 예배를 드릴수록 살아있는 교회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하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도 후원하고 홈리스 사역도 하고 3부, 4부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잘 구성되어 찬양 사역도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도 갖추어 주중에 교인들이 쉴 수 없이 예배당으로 교회당으로 찾아듭니다. 누가 보아도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살았다라고 판단해 주지 않는다는 데 충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어떤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이런 이야기하면 그거 받아들일 교회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데가 문제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모습 자체가 우리는 살아있다는 교회로 이미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는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있을 교회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살아있는 교회처럼 더 보일 겁니다. 더 많이 선교도 하고 더 많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도 돕고 우리 성도수에 비해서 우리의 사이즈에 비해서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뜨겁게 예배 드린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수적으로 분명히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배당도 더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새벽에 있을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이는 보이는데 죽었다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도를 누가 책임져 줄래요? 줄 수 있나요, 여러분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주신 목사가 깨어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직자로 세워준 당회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직들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관장들이 깨어있어야 되고요. 교사들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깨어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죽었다는 말은 무엇이 없다는 말입니까? 생명이 없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교회는 무엇이니? 그래서 생명이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한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따려고 했을 때는 내놓을 생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개인적은 어떻습니까? 잎이 푸르게 보입니다. 외적인 신앙의 모습은 잎이 청청하게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짜 원해서 아무개 성도야, 나 그거 좀 원하는데 라고 했을 때 생명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생명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위는 많이 보이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보이는 행위였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4대 교회의 행위가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4대 교회는 행위가 없어서 죽은 교회라고 책망한 거 아닙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드러냈습니다. 교회다운 행위를 드러냈습니다. 사역의 행위를 드러냈습니다. 행위가 없어서 죽은 교회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가 아니었기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사역에 취해서 우리도 이 다음에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일을 하는 일에 도취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 없는 것이, 물론 행위가 없는 것도 참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행위가 있다라고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어떻게 드러내다 오늘 주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죽은 믿음 아닙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 어떤 예배였느냐, 이것 때문에 죽은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살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서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섬김이 없어서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교회 생활인지,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신앙의 행위와 하나님이 보신 신앙의 행위가 같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역이 있나요? 한 교회도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는 교회가 누가 있나요? 예배당을 지어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안 그런 교회 없습니다. 선교를 해도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안 그런 교회가 있나요? 예배,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교회가 있나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죽은 교회에서 죽은 예배를 드리고 죽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또한 흰옷 입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나요? 우리가 보인 믿음과 하나님이 보실 때 같지 않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외식이다, 위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제일 독설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 그런 온유하신 주님께서 독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점자는, 우리의 번역은 점자에서 독사의 자식이지 독사의 새끼입니다. 그 표현은. 독사의 새끼더라.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 제일 싫어. 외식을. 목회자도 참 두렵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의 마음을 맞춰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을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조심스럽고 조심스럽죠,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은요, 한마디로 사람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주의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람의식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식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가치관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가치관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주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람데오 신앙, 라틴어로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코람은 뭐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고신 장로교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정체성은 바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사람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주의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보인 모습이 이 보면은 살았다는 모양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듣는 사대교의 교인들과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진찰해 봅니다. 수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어느 교회에 가장 많이 속했느냐 분류를 한다면 저는 사대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거의 눈 닦아 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무엇이 답지 못할 때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군인이 군인답지 못할 때,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못하고, 법조인이 법조인답지 못하고, 경찰이 경찰답지 못할 때 아프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병원이 병원답지 못할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아픔입니다, 여러분. 슬픔이죠, 여러분. 수아시아 7교회 중에 롤 모델로 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됩니까?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를 다 율법주의라고 매도해버리는 이 시대,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죠. 정말 그런 교회를 꿈은 꾸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신앙의 정절을 순결을 지키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죠. 근데 그 교회는 왜 우리같이 사대교회같이 그래 안 사느냐, 그런 소리밖에 저는 안 들립니다. 율법주의라고 치부할 때는 너희도 우리같이 그렇게 좀 살아줘야 우리가 조금 좋을 텐데, 이런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 교회는요, 서문화 교회, 정말 세상적으로는 빈곤했던 교회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라.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있습니까? 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다 많지, 여러분들. 우리는 좀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새벽이슬 교회는 이 땅에 세울 때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즐거이 헌신하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세워지는,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청년의 마인드를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요소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죽은 모습 행위를 하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깨여, 즉 정신을 차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즉 죽어가는 것을 굳게 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의미는요, 죽은 공동체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아직 죽은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얼마 있으니 그 남은 마저도 죽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보존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마저도 다 이 시대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내가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은연중에. 그렇다면 그분의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을 내가 가로막는 것밖에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사대교회를 보면은 아직까지 더럽혀지지 않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얼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교회는 교인의 다수로 움직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다수는 다 누굽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요. 그 교회는 결국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가 다수로 움직여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소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나도 죽고 함께 죽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사대교회처럼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저는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지 못하여 바른 믿음을 넣어주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깨닫지 못하여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한 목회자에게 저는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말씀을 먹이라고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라고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전하면은 회중들이 불편해하면 어떨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어떨까? 물론 안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오늘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바르게 먹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생각을 나누는 일을 추진하는 교회의 중직자들을 믿음 없는 자들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대부분들의 일들은 중직자들이 모여서, 특별히 장로교는 장로들과 목사님이 모여서 의견을 내어서 일을 추진해 나가죠. 그런데 믿음 없는 중직자들을 세워서 의견을 모으면 무슨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죽는 의견이 나오죠. 사는 의견 나오면 그거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좀 양심이 되어서 새롭게 이제 교회에 부임하셔서 3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예배를 좀 드리고 예배를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니까 당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합니까? 그러면은 헌금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예배보다는 교회 재정이 떨어진대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런 자들이 교회의 중직자로 서는데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의논을 하면 무슨 생각들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직자를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고 죽는 승패가 갈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우리가 어찌 기분으로 세울 수 있나요? 기도 없이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받을 수는 또 없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문제만 있을까요, 여러분들?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로 떠나게 되고 새로운 새 교육자를 모시게 될 때는 그 신앙의 칼라가 분명히 그들에 의해서 정해져 버립니다. 중직자들에 의해서.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들께 불편하게 하는 설교를 할 목사를 세우겠어요? 아무리 말씀이라고 해도 절대 안 세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가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다 만들어놨다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할 수만 있다면 성생되기를 원치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맡긴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내가 부여하겠다 그랬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중직자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마땅한 주님은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즉 그것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즉 깨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받고 들은 것은 사도들과 복음의 전가자들을 통하여 전하여 가르친 생명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다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디에서
4대 교회가 허물어졌다는 겁니까? 복음을 희석시켰다는 겁니다. 거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왜 교회가 점점 세상화되어 갑니까? 세상 속에 교회를 주셨을 때 세상을 선도해 나가라고,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가 점점 세상화되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점점 물타버렸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명성의 교회가 지금 또 명성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은혜로운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지금 또 은혜로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교회고요.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죠. 상당수가 처음과 끝이 복음이 너무 달라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젊을 때 평신 들을 때 그렇게 좋아하고 들었던 설교가 지금 설교 속에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점점 누구에게 마음을 맞추고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악치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느 교회가 예배를 사람에게 드린다는 교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교회 있다면 이단이죠. 근데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교회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가 맞을까라는 의문 들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사람들의 기호를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30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즉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분명하게 전해서 그 은혜 받고 그렇게 좋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건만은 누가 너희를 꿰었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생명의 복음이 도대체 어디 가고 없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와 지금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용두삼이 격이라는 것이죠.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했던 교회들이 육체로 마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불과 40-50년 전에 한국 교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예배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교회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40-50년 만에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던 교회들 같았는데 육체로 맞춰지는 것 같은, 정말 복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보였던 장로님들의 모습과 지금이 보이는 장로님 모습들은 하늘과 땅이에요. 옛날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목회했던 목사님과 유학도 오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우고 헬라와 히브리어를 통독하는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너무 탁월한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파워는, 삶은
못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던 이들조차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다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복음을 받고 이러지 못하겠어요. 이러고 남죠.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희망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 또한 슬퍼하실 겁니다. 슬프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새벽이슬 교회 7년 전에 세워준 거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좀 힘들어도 좀 더딜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고요. 좀 성도 수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듣는, 살았다라고 주님이 평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사대에 그 옷을, 즉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단일이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교인들을 다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합당한 자가 있대요. 죽은 자를 향해서 합당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향해서 합당하대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흰 옷을 입은 자.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자, 내 말씀을 따르는 자, 나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가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런 사대교회, 이런 자가 있게 이 교회가 소망이 있어서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오늘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 교회가, 그리고 한인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바르게 회복하는 회개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책임을 안고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져 가지 못했던 중직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라고 하면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아 사도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더럽혔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적으로 더럽혀져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몇 번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해서 들어봤지만 아마 세상적으로도 순결, 정절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국어사전에 사라질 만한 이 시대에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 정말 외려워지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강단에서 이런 말이 정말 많이 쏟아졌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럽혀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자꾸 구원이 있다라고 이
이런 가짜 복음을 전해줘갖고 다 죽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내게 합당하다. 더럽혀졌느냐? 그러면 더럽혀지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회개라는 거죠. 이 시대 교회의 회개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찬양은 있어도요, 부르짖음은 있어도요, 회개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3장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모델로 세워주신 한마디 책망도 없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했어요.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사대교회와 똑같이 행위를 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행위를 그들 봤대요? 어떤 행위를 그 교회에서 봤대요? 성도를 통해서.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졌어. 4대 교회 같이 살아있는 것 같이 그런 사이즈 있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4대 교회는 외적으로 보일 때 굉장히 왜소한 교회였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믿음이 능력 적었다 이 말이야. 믿음이 적었으면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외적인 형편을 봤을 때 저게 정말 죽은 교회야. 저게 무슨 예배 은혜가 있겠노 할 정도로 왜소했던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무엇을 했습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정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충성했다는 겁니다. 순결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주님이 모델로 준 교회를 우리는 모델로 삼지 못하고 신앙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교회가 왜 외치지 못합니까? 그러면은 교인들이 떠날까 싶었어요. 내가 붙든다라고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붙든다고 구원 만드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 생각을 안 깨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았다라는 것은요,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았다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자체 용어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삶이든 죽음이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참기름, 참기름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참기름은 참기름이지 왜 또 그 참기름이라고 하는 거냐. 가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왜 산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인 겁니다. 믿음 자체는 산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믿음이 살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넣으면 씨앗은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복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변합니다. 아니 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랍니다. 믿음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됩니다. 1년과 금년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람이 없고 정치할 뿐 아니라 도리어 계속 축소되고 있다라면, 말라 들어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어찌 여러분들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까요?
그 다음 생명이 있다는 세 번째 증거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을 발휘합니다.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급류를 타고 올라옵니다. 죽은 고기는 급류를 타고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분별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역류합니다.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내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뭔 줄 압니까? 그 예배입니다. 내 속에 예배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이게 큰 변화입니다. 아, 내게 예배가 있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첫 달라짐의 모습입니다. 첫 변화의 모습이죠. 그러나 내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자를 드리는 믿음인지는 무엇으로 아느냐.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뭐라는 겁니까?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겁니까? 본받지 않는 겁니까?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속에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냅니까? 백혈구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잖아요. 그걸 잡아먹잖아요. 내가 몸이 약하면 없으니까 거기에 지잖아요. 그래서 골골골 하잖아요. 여러분. 이겼다는 흔적을 고름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병균을 잡았다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요, 전에의 삶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싸움이 없다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싸움이 없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싸워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믿음들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싸워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즉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대요?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싸움이 없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싸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너무 잘못된, 왜곡된 성경 구절 하나 중에 하나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자유한대요. 어디를 갔어도 예배 드려도 괜찮대요. 우린 자유한대 이제. 정말 그럴까? 그게 정말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내가 적용한다라면 괜찮은데, 나의 필요에 의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를 한다.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날짜에 매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꼭 교회가 아니라도 어디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자유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내가 손상시킬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요 어쩔 수 없는 출장을 가게 된다라는 그는 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출장을 갔어요. 주일날이라도 끼었으면 출장을 갔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행은 그와는 다릅니다. 여행은 내가 정말 자연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여행을 갔다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목적은 이미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기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 자연에서 드니까 예배가 은혜롭다. 그냥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죠. 하나 회개해야 될 일이지. 그걸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게 자유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또 그리고요 출장이 너무 잦아진다라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성도가 주일에 빠졌습니다. 성도님 오늘 왜 주일에 빠졌습니까? 오늘 소가 농사 짓는 소가 오늘 농사를 마치고 오늘 예배를 드려 와야 되는데 오다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소 건진다라고 오늘 늦었대.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지고 와야 되죠. 그래서 또 몇 주 뒤에 또 결성합니다. 성도님 왜 오늘 또 소가 빠졌대. 그래서 로이드 사실 목사님 하신 말씀 뭔 줄 압니까? 유명한 일화입니다. 소가 너무 자주 빠진다면 그 소 파십시오 그랬어요. 무슨 이해가 됩니까? 출장이 너무 자주 해서 예배를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바꿔야 되죠. 하나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직장 바꾸려고 기도해야 되죠. 그것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괜찮죠. 내 자녀들 죽습니다. 내 가족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를 통하여 다 잃게 되는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무엇하리라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흰 옷은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성결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흰 옷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영광스러운 세마포의 영광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가 입는데요? 이기는 자가 있는데 이기는 자가. 여러분 7장을 한번 비워보십시오. 이기는 자.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천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사도 요한이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는 4절에 14만 4천 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땅에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무엇을 입었대요? 무엇을 입었대요? 흰 옷을 입고. 믿습니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는 거예요. 누가 흰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 옷을 입는다. 신앙의 순결을 버리고 세상과 짜가며 마음대로 살아도 마지막에 승리의 종려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성경은 흰옷을 입은 자만이 설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13절로 14절을 보십시오. 7장 13절로 14절 이어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며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즉 이기고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요? 큰 환란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우리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환란들이 유혹들이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기고 나온 자만이 흰옷을 입는다고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회하는 동안 함께 지체들이 다 하나님에서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목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왔고요. 지금도 기도하고요. 그 마음으로 저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는 결국 세상의 물길 속에서 휩쓸려서 거룩한 옷을 버려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피의 씻음을 받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 속에 빨려 들어가서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모형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신앙은 살아있는 모형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만이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입는 흰옷을 입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이 땅의 교회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벽이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이기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